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 즉 은사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풍성한 은사들을 주셨을까?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허락해 주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은사를 설명하기 전에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가 어땠냐면 음란과 부도덕과 타락과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유혹과 박해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구와 무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인 도구이자 무기였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들이 특별히 순결하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영적으로 험난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기에 교회를 유지하고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처방이었다. 은사는 그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처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은사 때문에 시기하고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어떤 영적 무질서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4절부터 6절에 보면 은사의 종류가 다양할지라도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성령, 한 분이라고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쭉 훑어드릴 테니까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이제 교회나 공동체, 성도들의 삶에 큰 위기나 갈등이 찾아왔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그때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그 영적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능력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쫙 정리를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흔히 이제 교사나 또 학문을 하는 분들이 이런 은사를 가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은사는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영적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을 믿음의 은사로 말합니다. 자,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저는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산에도 올라가고 이거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고통받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고치는 은사입니다. 신유의 은사라고도 말하지요.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그 질병을 회복케 하는 은사입니다. 자, 그리고 능력행함은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의 결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주로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부분들과 잘 묶여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다.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그리고 영분별함. 이 악한 세상과 문화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특별히 이단과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세상 우리의 눈과 마음을 흔들리고 있는데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분별의 은사이죠. 자, 그리고 각종 방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어떤 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하는 기도죠. 자, 그리고 방언 통역은 이 방언 기도가 공동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내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자, 이런 은사들은 하나하나 탁탁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잘 맞물려서 그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31절에 가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찬양했듯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읽어드렸는데 내게는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딱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런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그런 은사 말고도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다 이 성령이 주신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직분 자체를 은사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가지고 서열을 나눈 거예요. 각양의 은사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서열을 나눈 거예요. 방언이나 어떤 예언이나 이런 은사들을 보면 너무나 눈에 띄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은사들은 소외하고, 그렇게 은사를 서열화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서열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은사를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받은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의 공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를 내 것인 마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얻은 것 마냥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공로가 드러나 버린 것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의 문제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지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은사와 구제와 봉사와 다양한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내 것인 마냥 내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 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아는 분이라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회의가 있었답니다. 회의를 막 나누는데 이제 의견이 안 모아지고 갈등이 생기고 언쟁이 생겼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나보다 11조 많이 내? 당신이 나보다 헌금 많이 해? 네. 그러면 조용히 하고 있으라. 물질도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그걸 가지고 당신은 교회에서 얘기도 하지 말라고. 이게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양의 은사들을 내 것인 마냥 내가 좀 더 드러나 보이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성령이 행하사 각 사람에게 뭐라고요? 나누어 주시는 거다. 여러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해서 성취한 게 아니라 나누어 주신 것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영적 성숙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성숙,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은사를 많이 받아서 많이 행하면 그것이 영적인 성숙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숙했을까요? 성숙은 나다워지고 내가 나답게 되는 게 성숙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성숙은 남을 남답게 여기는 게 성숙이에요. 내가 나다워지는 것은 용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나다워지는 것은 용기예요. 성숙은 남을 남답게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을 남답게 인정하고, 왜 저 사람 나와 같지 않을까? 왜 나처럼 뜨겁게 기도하지 못할까? 왜 나처럼 봉사하지 못할까?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로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고백하며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드러나고 어떤 이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뜻과 내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은사로 이웃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